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단 하나였죠. 모세 보고 가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여 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속해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안 하려고 수없이 많이 거부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까지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그 말씀을 보았는데요. 10절 앞에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가서 바로에게도 말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말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말할 수 있는 재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변명은 무엇이냐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는 말할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또 말을 정말 다물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 말 잘하는 내용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가 말 잘한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속되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도요, 모세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정말 탄식하는 듯한 그러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거부감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모세가 못 간다고 하고 나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하고 그래서 나는 말할 수 없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모세를 향해서 그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사람을 지은 사람이 누구고 말하면 듣는 귀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말하게도 하시고 말을 하면 듣게도 하실 거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드러내셨죠. 그 말씀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모세에게 사실상은 쉽지 않은 명령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사실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별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 땅을 지으신 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삶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렇게 거절하는 모세를 향해서 창조주 되심을 드러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설교의 후반부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면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같이 있고 싶어지잖아요. 같이 있고 싶어질 때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꼭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어서도 마찬가지죠. 친구가 사귈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하다못해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만 이것이 무엇이 되는 거죠. 근데 알아가는 과정 없이 같이 있는 것만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같이 있는 것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기도 합니다. 또 뭐 커피숍에 커피를 마시러 가시기도 하고요.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공부하러 갈 때도 있습니다. 가면 빈 공간에 혼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식당에 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들어온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식당에 들어옵니다. 뭐 카페도 마찬가지고 도서관도 마찬가지죠. 분명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의 마무리도 사실상 그걸로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지었다, 내가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11절의 질문이 그거예요.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못 보게 하고 누가 보게 하고 누가 듣게 하고 못 듣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한 질문들, 오늘 11절과 같은 질문들이요, 욥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욥의 인내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실은 욥이 고생당했다라고 하는 것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욥기가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는 역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거든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책이 바로 욥기인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욥기의 끝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욥기 안에는요, 다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 이러한 대화문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가 38장이 되면은, 그러니까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38장이 되면 드디어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단 욥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욥과 함께 변론을 했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38장부터 39장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몇 구절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죠. 먼저 제가 찾아본 것은 욥기 3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가 자꾸 변론을 벌이잖아요.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서로 갑론을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이 모세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사명을 피해갈까, 그러한 말로 하나님 앞에 자꾸 핑계를 찾아가는 그런 모세에게, 그리고 실제로 모세도 굉장히 큰 부담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에게 가서 전 엄청난 군대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바로는 그 애굽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정말 온 땅을 다스리고 있는 황제인데 그 앞에 가서 딱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로 이 히브리 민족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됐다라 할지라도요, 우리도 쉽게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안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 욥의 말씀은 그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그러니까 준비하라 이거죠. 허리끈 꽉 조여매고 허리 꼿꼿이 펴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묻는 질문에 너가 하나라도 대답을 해봐라 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 욥기 38장 25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몇 개를 추려본 것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 서로 따지는 이 욥과 세 친구를 향해서, 그렇지만 정말 올바른 답을 끌어내지 못했거든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제 답답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질문의 내용도 굉장히 우리가 쉽게 답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마치 창조론과 진화론이 서로 부딪히는 듯한 그런 말씀이죠. 25절부터 보면 그렇잖아요.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내주었냐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그 홍수일 때 막 물이 흘러가잖아요. 물이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는 조금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홍수의 물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가지고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그 커다란 물의 흐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통제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정말 이렇게 온 땅이 공허하고 정말 이렇게 물과 땅만 구별되어 있던 그 시절에 과연 생명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는 그 질문 속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린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며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답을 어쨌든 만들어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세상이 창조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생물이 진화하고 우리가 현상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답은 없지 않습니까? 창조에 대한 진화에 대한 명확한 것들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과연 그 일을 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질문,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비를 낳은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으며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아무도 난 사람 없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제가 이 시간에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서로 반격하고 저도 역시 갑론을박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진화에 명확한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를 다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룡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멸종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를 무조건적인 창조만을 가지고 마치 그거는 우상이다라고 그렇게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해도요, 그 진화를 이루어 가신 분이 있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있고 생물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법적인 걸로 딱 갈라져서 얘기하면 서로 답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 차원 높여서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세상을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 절대자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질문도 욥기에서 계속해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38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41절에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까마귀의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입니다. 까마귀 어미가 일단은 먹이 갖고 오겠죠. 까마귀 새끼가 울부짖으니까. 그러면 까마귀 어미가 갖고 오는 그 먹이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대답해 보라 이거야. 대답해 보아라. 우리의 대답은 너무 뻔하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어지는 39장에는요, 제가 19절 말씀을 뽑아봤는데요,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빨리 다리고 힘이 있는 것을 너가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아니죠. 우리는 아무리 술을 잘 놓아도 그렇게 멋있는 갈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이어지는 또 말씀은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을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너의 명령을 따름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사람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하는데요. 하나님 저는 처음부터도 말을 못했습니다. 10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는 자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10절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10절 중간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오셔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기 전에도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소명을 내리시고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후에도 나는 여전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 때
그에 대한 어떤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같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문제를 내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같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의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때부터 원래 말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는 못 갑니다 그거거든요. 어쩌면 당연한 논리 같죠, 그죠? 예, 하나님 뭐를 좀 주시든가, 갈 수 있는 좀 뭔가를 해주셔야 내가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은 여기에 어떤 신앙의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의 생김새는 이랬고요, 우리가 잘하는 건 여전히 잘하고 못하는 건 여전히 못합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렇죠. 갑자기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공부가 잘해지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돈이 많이 벌리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막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거나 갑자기 사업이 형통해지는 거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생각이 바뀐 거죠.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제는 그 일을 하는 목적과 이유가 달라진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삶은 그 삶의 의미가 바뀐 거잖아요. 해야 되는 의미가 바뀐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하는 의미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차피 하고 있는 일인데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이 일을 했었고 지금도 이 일을 하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이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의 유익함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넉넉하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물건 하나 팔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정말 유익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자면 조금 더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재능을 주십시오. 기도가 바뀌어가고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뀌어가는 것이죠.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도 말 못했고요, 소명 받아도 말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도울 수 있는 아론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아론이 없지 않았어요. 이 출생의 비밀은 출생의 서열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소명 받기 전에도 아론은 형이었고요, 소명 받은 후에도 아론은 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론이 형이었기 때문에 형이 말하면 들어야 하는 동생 입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아론을 그의 동역자로 붙여주신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향해서 말하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도요 계속해서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계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사실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11절 말씀, 우리에게는 답이 너무 뻔하지만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 욥기 같은 데 나타나는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봤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그 답을 달았죠. 하나님이 하셨지 라고 하는 것에 너무 쉽게 답을 달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셨지라고 하는 고백 속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그 남들에게는 너무 이렇게 당연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진짜 실로 엄청나신 분이구나.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대단하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은 관료제로 살아가니까 서열이 있잖아요. 서열이. 우리가 오늘 당장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할 때, 아니면 여기 있는 구포이동 사무소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요, 민원 업무를 보고 있는 그 공무원들이겠죠. 근데 사실상 그 공무원들보다 일을 더 잘 풀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가 동장에게 바로 얘기하면 일이 더 잘 풀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바로 동장에게 갈 수 없잖아요. 동장이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겠지만 우리에게 그 정해진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가. 예전에는 그런 말들도 많이 했잖아요. 병원에 아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좋고 경찰서에 아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참 좋겠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12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저는 입이 둔한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해줄게. 그래도 저는 혀가 뻣뻣하다니까요. 할 말까지 다 가르쳐 줄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가서 아론을 붙여주세요. 아론을 붙이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나중에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끝내고 바로 앞에 섰을 때,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팡이는 그쵸, 나무잖아요. 나무 막대. 생명이 있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지팡이에 아무리 물 주고 이렇게 거름 줘도 지팡이에서 싹이 돋아나지 않거든요. 그냥 지팡이는 막대기일 뿐이에요. 그 지팡이 막대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막대기 속에서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이적과 기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나중에 출애굽기 하면서 설교하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아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몇 년 먹었을까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40년 먹었잖아요. 40년. 매일 아침 하루 세 끼를 똑같은 음식을 40년을 먹었어요. 이거를 감사해야 될까요? 불평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그저 감사가 안 나오죠. 먹는 것으로 불평하게 돼요. 근데 그건 우리의 반응일 뿐이고요. 그건 우리의 반응일 뿐이고,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겠다 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적으로 나타나고 광야 생활 이후에도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아주 관계가 깊게 나타나신 사건이 있죠.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성육신 하신 사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건을 예수님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탄절에 자주 보는 말씀인데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셨어요. 근데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육신으로도 오시는 거예요. 손대면 만져지고 말하면 들리고 눈으로 보면 보이는 그분으로 직접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은 사라졌는가?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함께 계시는 증거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거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의 증거로 그것을 뭐냐면 너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론이 말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론이 할 말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약속하실 때에도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가 오시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고 그걸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이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잖아요. 저는 못 갑니다 라고 말하는 뻗팅기는 모세 앞에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제자들도 처음부터 못 갔습니다. 제자들 처음의 모습은 어땠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로마 군병들이 우리 선생님을 갖다가 죽인 거잖아요. 옥에 가두기만 한 것이 아니라 채찍으로 때린 것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 선생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제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죽지 않을까? 그렇죠. 선생님 잡아 죽였는데, 그러니까 가장 표현이 조금 뭐하지만 우두머리를 죽였잖아요. 그럼 뭐 나머지 잔당들 잡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잖아요. 마치 모세가 저는 말 못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했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줄게. 문 꽁꽁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세요.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적혀 있어요. 5장 42절에 어느 곳에 있든지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 어디서 잡히셨죠? 겟세마네 정산에 잡히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침에 잡히시던 그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죽여야 되겠다고 맘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지?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게 되고 잡아오게 되는 사건. 근데 제자들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도 담대하게. 그래서 말씀의 5장 42절 끝에 그러잖아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죠. 똑같잖아요. 제자들의 모습도 똑같아요. 성령이 임하기 전이나 성령 임한 다음이나 그들이 외형으로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뭐 말을 못하다 갑자기 잘하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31절은요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도 역시 제자들과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있어요.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가서 할 일을 할 때 자신감이 없죠.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낸 분이 누구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쵸,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의 학생이 교무실에 가서 한번나 그 물건을 들고 나오면 혼나죠, 그죠? 너 그거 왜 들고 가냐 따지겠죠. 근데 나를 보낸 선생님이 있으면 내가 교무실에서 뭘 들고 가도 할 말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시키셨는데요, 선생님이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아이가 그거 가져오면서 두려움이 있거나 그에게 막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다. 떳떳하죠. 시킨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학생은 학생이지만 선생님의 권위를 뒤에 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모세도 이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말은 못해요. 그래서 아론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제 모세의 등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손에 잡은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이단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도 사실상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도 우리는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청지기는 명확하게 주인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청지기는 어떻게 보면 자유인은 아닙니다. 심부름꾼이라 할 수 있고요.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 업무의 부담을 가진 사람, 그 의무를 가진 사람이 바로 청지기예요. 그런데 청지기는 떳떳합니다. 담대해요. 왜냐하면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주인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그가 뭐를 하던 사람들이 청지기에게 다 순종합니다. 청지기가 자기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청지기에게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청지기 등에 있는 주인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성도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역시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 뒤에 주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담대함도 가져야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청지기는 물론 심부름 받은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주인이 시킨 거를 해요. 선생님이 시킨 걸 합니다. 선생님의 모습과 주인의 모습이 학생의 모습과 청지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그들의 그 시킨 사람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도가 청지기라고 할 때요, 사실상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먼저는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겠죠. 모세는 어떻게든 거절하려고 했잖아요. 이런 거부감들이 사라져야 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순종. 하나님 저는 못하는데요, 하나님 저는 하기 싫은데요, 이게 일단은 사라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청지기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청지기라고 하는 소명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색깔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설교하면서 제 색깔로 설교, 이게 사람의 모습이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저 성도의 삶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실제로 겉으로는 사람이 보이지만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제3자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하는 거죠. 도구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각자의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고 각자가 맡은 역할은 다르다 할지라도 똑같이 드러나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습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같이 되리라로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남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하나님 같네,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을 뺄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내 권위로 만들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예수님 같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같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도의 참된 본분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고 설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4장 10절과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이니까 같이 보시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